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베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에 부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성전 기초로 인해서 두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오자마자 바로 성전을 재건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날씨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성전이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작업이 들어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는 마음에 굉장히 그동안 억눌렸던,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난 다음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모습 가운데 두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즉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과 지금 이제 기초를 쌓으면서요, 제2성전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요, 제1성전과 제2성전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너무나 훌륭했고요, 그 위엄을 갖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된 제2성전은, 소르바벨 성전은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요, 4만 명이 좀 넘는 인원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짓는다는 것은 제1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숫자였고요. 그래서 그 기초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그 기초에서 봤을 때 제1성전을 보았던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연세든 분들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가슴에 통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들은 제2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요, 너무나 작은 모습,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제1성전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사실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제2세대들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자들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 제2세대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도 못했고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환했을 때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가운데 그들의 감정은 엄청난 북받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것,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었고요. 그들에게는 환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죠. 환희가 있죠.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이 실질적인 마음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통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것,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던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죄악을 있어요. 그 죄악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깨달을 때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두 가지 감정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8절과 9절에서는요, 공사 시작과 함께 지도자들의 감독들이 나타납니다. 저희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감독들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1년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자, 여기 주축을 이루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이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던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될 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던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감독을 뽑았어요. 각 적재 족소에 감독을 세워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모두 다 그냥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지도자가 있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연합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일들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있어서 그 감독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은 그 분야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운동 중에서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축구가 11명이 뜁니다. 그 11명이 뛸 때 안에 필드에 안에 들어가서 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뛰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밖에 모릅니다. 전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인데, 그 감독은요, 필드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밖에서 그것을 보고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감독을 보고요, 선수 뛰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의 말을 듣고 그 자기가 자리에 서야 되고,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을 다 조정을 해 나갈 때에 게임은 온전히 행할 수가 있다고요. 감독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리를 막 바꾸거나 자기들끼리 막 행한다는 것은 그 게임에 있어서는 결국은 질 수밖에 없고요, 온전한 게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을 두지 않으면 자기 일이 다른 사람과 연계가 되어서 연합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일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독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요, 조정해 나가고 그 일들을 성사시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감독을 적절하게 세워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베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여기서 이제 예수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런 레위 자손들이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감독을 맡게 되고요. 또 제사장들을 묶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건축자가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은 언제나 전쟁이 있어도 나팔을 불 때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규례대로 했다는 것은 다윗이 그 앞에서 제1성전 솔로몬이 지어졌을 때 그들이 다윗이 준비한 모든 과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갈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다윗이 다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가 맡은 다 직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지기, 어떤 사람은 그릇들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창고를 관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는데,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그런 일들을 다 다윗이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지음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세워놓은 그 규례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70년 동안 그 전에도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일어났던 왕들,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네 왕들이 근 23년 동안 행했던 모습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요, 이미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배반했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이제 그것까지 따지면 근 8, 9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고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제단을 쌓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성전 앞에서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은 다음 성전을 짓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기초가 쌓아질 때요, 이미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타나는 그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제 성전의 기초가 지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12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절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1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자, 여기 있어요. 나이 많은 족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첫 성전을 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들입니다. 나이 많았으니까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을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이제 나라가 망한 사이였는데 그 70년이라는 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침략하기 위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나라가 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차 침입, 2차 침입이 있죠. 왜냐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합치면 70년,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한 70년을 완전히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그런 이들이 갔을 경우에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들이 지금 제2성전을 짓는 것을 보면서요, 그 첫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보았을 때 너무나 가슴이 점이 옵니다. 그렇게 웅장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제 작은 무리가 포로를 잡혀갔다 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그 기초의 모습들은 예전에 있던 제1성전과 비교되지 않는 작음과 초라함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 많은 분들이 그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죄악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그 훌륭한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초라한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났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이들입니다. 제1성전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요, 너무나 기뻤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제1성전에서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찬양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웅장함과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들었던 자녀들은 굉장히 마음이 설렜을 때, 야, 그렇구나,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런데 자기 눈앞에 이미 성전이 없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어 나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제사를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일제 36년 동안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이들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는 1907년도죠. 1907년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삼정령 교회에서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또 죄악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910년대 한일 합방이 되면서요, 이 나라가 일본으로 합병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말살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참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억압받는 생김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엄청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이요, 목숨을 걸고 순교의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나고 해방이 된 다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이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왜요?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었고요, 한편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런 슬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기에 오늘날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격을 모릅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요. 참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통곡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이 땅의 제약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하나님 이 제약을 보면서 이렇게 결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제약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 땅에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기쁨 또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